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는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하시 십자가 죄사하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마음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시간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굳은 반석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방망이처럼 깨뜨려 주시고 불처럼 다가와 태워주시고 물처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바늘처럼 찔러 주시옵소서. 자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경청하는 자세로 나오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말씀 주시기 원합니다. 실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충작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거북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즉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살아가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거북이는 장장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며칠 되겠습니까? 어느 당대표는 지금 급식을 하고 있던데 한 15일, 20일 되면 힘들어지죠. 이렇게 장장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거북이가 살아갈 수 있다. 죽지 않고. 이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살아가는 교인을 일컬어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말씀을 잘 먹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 막 비슷한 또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구원에서.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매라.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된 열심.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열심은 무식한 열심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니까 무식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은 정말 필요하고 너무 좋은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찾아봐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찾아봐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쉽다. 안타깝다. 열심히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무식한 열심은 곤란합니다. 무식한 열심,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닌 무식한 열심은 곤란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바로 무식한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했는데 교회 와서까지도 공부합니까 하면서 한 60, 70% 싫어해요. 공부라고 보다는
대화하는 거죠. 대화. 묻고 대화하고 아는 대로 대화하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래야 트이고 그래야 뭔가 발전 있고 만나게 되고 뭐가 점집을 찍는데 모른 채로 덮어놓고 간다.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서 궁금해서 물으면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했어.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서 필립 양씨란 기독교 유명한 처수가는 교회 안에서 워낙 질문이 많았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까 올해 믿으면 다르게 돼.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청년 때에 자꾸 그러니까 주변에 쫓겨나버렸어요.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가니까 또 그 외에도 그대로 막 믿을 거라. 믿다 보면 알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지금 계속 옮겨 다니더라고요. 필립 양씨가. 대단한 전수가인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 덮으라고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가슴을 안고서 확신 없이 종교생활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덫에 한번 걸려버리면 덜컥 넘어가 버립니다. 그 목회자 책임이라고 보고 상대적이죠. 쌍방간에 교우들의 배우기를 원치는 교우들의 취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가르치기를 원합니다만 배우기를 원치 않으면 말을 끝까지 물까지 끌고 가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으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적 자살을 하면서까지 감정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 뭐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어라. 지적 자살을 하면서까지 감정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곤란하다.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기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기관차가 있고 객차 1호가 있고 객차 2호가 있다고 합시다. 기관차에 동력이 있거든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객차가 절대로 기관차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기관차에서 꽤 소리 나야 고단을 연기 나야 가는 거 아닙니까? 엔진이 다 있는데 이 기관차 텍스트 사실 즉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기관차가 성경 말씀이고 객차 1호가 믿음이고 객차 2호가 감정인데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이 성경 말씀이 텍스트 사실이 우리 믿음을 끌고 감정을 끌고 사례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객차 1호가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을 앞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믿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기쁜 것이죠. 과거는요 감정으로 격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격차 어떻게 기관차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간들 박아버리고 사고 나버리고 또다시 세상 나가버리고 처음에 감정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감정으로 왔다 할지라도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 가지고 그러한가 해서 자꾸만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째거든요. 잘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안 믿고 감정적으로 열심만 낸다면 그건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고 자기 의는 행함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도 모른 채로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올바른 지식에 입각하지 않는 잘못된 열심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맹목적인 광신주의에 빠집니다. 이단에 이어갔습니다. 이단 보십시오. 저들이 왜 이단에 빠졌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제가 올바른 지식에 입각하지 않는 잘못된 열심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광신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가요, 뜨거운 광신주의하고 차디찬 인본주의가 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 사람 뜨거운데 차갑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예요. 둘 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열심이거든요. 인본주의도 그렇고 광신주의도요 뜨겁게 잘 믿나지만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서부터 오는 열심이다. 광신주의자, 인본주의자 뿌리는 똑같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기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사람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붙여놓은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막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율법에다가 자꾸 생각을 자꾸 덧붙이니까 점점 책이 두꺼워졌어요. 말했던 책이 막 이만큼 두꺼워졌어요. 페이지 분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 율법은 분량이 적은데 비해서 사람의 생각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므로 그 책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사람의 법이 되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법을 지키려고 아주 열을 올렸던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김기 설치를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주고 사람 불러가지고 설치를 올려도 설치 딸까다 돈 받고 꺼도 손도 안 대고 안식일에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사람 돈 주고 불러가지고 음식을 그래 해 먹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율법도 아닌 조상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그렇게 성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고 이게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하는데 바울의 증언이죠. 내가 증언한다. 즉 그 누구보다도 잘못된 열심에 빠졌던 사람이 바울 자신 본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갈라디아서 보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했어요.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대단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그런데 이 바울의 열심은요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라서 잘못된 열심입니다. 열심히 있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히지 않습니까? 지식 없는 열심은요 광신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스데반의 경우 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광신주자 이단들 보면 집단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광신의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 팩트를 성경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접어버리고 감정으로 들어가다 보니 잘못된 열심에 빠지다 보니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성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광신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광신뿐이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증인의 그 열심을 따라갈 자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이 감독으로 이렇게 조경하다 보면 나와서 이렇게 전단에 전달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집마다 다니면서 초기 누르고 두드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찾아가서 괴롭힙니다.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있다 해가지고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 거죠. 그 잘못된 열심이거든요. 진짜 불교도 열심을 이루는 아십니까? 그 충격에 목욕하고 제기하고 그렇게 서력하고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하루 동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딱 정한 시간에 맞춰서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씩 코를 땅에 박고 코란을 암송합니다. 어디든 주방장이 일하다가 메카 뭐하노? 축구 선수도요. 라마단 기간에는 철저히 지켜라. 낮에는 음식 손만 입에 안 돼.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정도의 열심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그 정도 열심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북한 당국이 허락을 받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드나들었던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임현수 목사님이 어느 날 평북 향산이라는 곳에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른 아침에 산책하면서 딱 보니까 밭에서 김을 매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해외 동포라고 소개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수령님께서 서가신 지도 몇 년이 지났지요? 하니까 그 말하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손을 아바이 우다는 거야. 아바이 놀래가지고 그대로 황급히 도망갔다. 이야, 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북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김부작 종교를 믿는 광신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신도들. 대부분은 광신도들. 이 잘못된 열심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는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도 모른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광신도입니다. 광신도가 될 수 있어요. 광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맹목적인 광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도 모르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 맹목적인 광신도가 될 수 있다. 광신도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는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빠진 신앙생활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알고 믿어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다시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참된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섬기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찬양하고 나오는 것이. 모르니까 그래도 막 들쭉날쭉이고 그렇게 되고 말고 저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뭐 헤맸죠. 그러면 막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잘못된 열심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도 바로 알고. 그래서 제가 성경공부 교재를 시중에 나오면 다 보니까 모든 교재 일과는 예수가 누구신가가 나오더라고요. 예수가 누구신, 우리가 기독교가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면 돼. 예수를 하나님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가 믿는 경험은 다 다르니까 이 말을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딱 이거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알아야 내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요. 둘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요,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과연 율법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은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계명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내가 의를 얻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나까지 지켜도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못 지킬 겁니다. 내가 뭐 도둑질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다 해도 마음속에 탐심 품으면 제 10계명 걸리면 다 못 지킬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게 10계명에 걸리지 않습니까?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다 다시킬 줄 알았는데 마지막 10계명에 다 걸려버렸어. 탐심 오라는 공부 살면서 이 사망 무엇으로 날 컨테이너 탐심에 다 걸려버리니까 엄청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우리가 참으로 의를 얻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 4절에 보면 본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율법의 마침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거든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하늘을 받으셨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율법의 형벌을 완벽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공짜로. 그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주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거든요. 우리 행함으로는요,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의를 못 얻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공짜로 주신다니까요. 공짜로 주신다. 한 엄청난 부자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너무 큰 부자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백만 달러짜리 수표를 딱 가지고 친구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지금까지 나는 자네를 정말 나는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네. 응? 오늘 내가 자네에게 정말로 이 선물을 내가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네. 이 선물, 이 수표를 받아주게. 다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다. 이 친구가 그 금액을 보고 놀라가지고 나 이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없네. 돈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만일 일하지 않았는데 선물 주면 이상하다. 이 가짜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믿으지 않아. 이거 아마 가치 없을 거야. 아마 시시한 걸 거야. 아니면 이거 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이 사람이 이게 아주 시시하니까 그냥 준 거야. 이 중국산이야. 이러면서 그 주는 선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선물이 엄청난 큰 선물이라면 놀라가지고 받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했는데 나 이렇게 100만 원 주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안 받겠습니다. 안 받는 게 맞죠.
받으면 덜커덕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은 받는다는 그런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 그런 일 없어. 그 하찮을 거야.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믿어지지 않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행함으로 공도로 구원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자기 공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 공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회, 모든 종교들은 공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에이, 기독교는 공짜로 믿는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 내가 한만큼 받아야지 하면서 공덕을 열심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손을 내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표를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수표를 다 받아들이면 뵙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습니다. 의심 없이. 이거 아닐 거야. 이럴 리 없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나?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이 세상에 그런 게 통하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가치도 없을 거야. 받지 말자. 내 힘으로는 해야지. 열심히 공덕을 쌓아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요, 은혜 수표는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의 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셨어. 빈손 들고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 빈손입니다. 빈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미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6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늘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땅속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도 올라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땅 깊숙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 제일만 되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속으로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미 오셨다. 여기 계신다. 주님께서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올라가서 모셔낼 필요 없다. 땅 깊이 내려가서 끌어올릴 필요 없다. 이미 오셨고 이미 부활하셨다.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기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듯이 예수께서 지금 우리 가까이,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공기를 들어마시면 공기가 우리 가운데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주하시면 우리가 새 사람 되고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긴 하는데 마음은 열지 않고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은 안 열고 열쇠구멍으로 뭐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긴 하는데 문도 안 열고 마음문도 안 열고 문 밑에 틈새로 흥금만 쫙 내놓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만은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찾았습니다. 즉 행함으로 자기 공로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가까이 오셨음에도 좀 멀리서 찾았어요. 어떻게 어려워 행함으로 공로로 행위로 자꾸 나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구원에 대해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힘들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 공예의 신학자 니겔리가 쓴 성경에서 본 인간 책을 보니까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창했던 찰스 다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이 찰스 다윈도 원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임종시의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윈이 임종시에 자신의 임종시에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숙한 개념을 따라다녔던 알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어. 나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그렇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 그 미숙한 개념이 멀리 덜굴처럼 퍼져나갔어.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미숙한 개념을 진화론이라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버렸어. 자기 의사 관계없이 후대 사람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 오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부인이 무슨 말씀을 전할 거야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그분의 구원에 관해서 전해주시오. 그 주제가 가장 최고 주제가 아니겠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다윈이 자기 임종시에 자기 신앙을 실제로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어놓으시고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즉 우리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다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공기가 숨을 쉬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모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까운 말씀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더 이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헛되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파된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구원받으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전파된 말씀 믿음의 말씀이 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을 믿고 입에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너무도 가까이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김희연 자매가 오늘 예배 나오지 못했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9층에 일이 말이죠.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비상근무를 했다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지금 9층에 불러가지고 비상근무집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못 보겠습니다. 그래 문자가 또 왔더라고. 안타깝다 문자 보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에 중화하면서 문자 보냈다. 그 카톡을 보냈어요. 응?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다만 오늘 하루 순종하여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는 것이다 하는 은혜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큐티로 시작합니다. 목사님 산기도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야, 참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 보내주셨다. 이게 주일날 이렇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은 참 귀한 자매를 보내. 오늘도 큐티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매일 읽고 듣고 삶 가운데 구절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큐티하고 시작합니다. 여기 나는 짠하더라고. 이야, 좀 귀하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맺었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런 고백이, 이런 시편기자의 절절한 고백이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있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 목회계 가운데서 평범한 것이면 전 교회 교인의 큐티화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전 교인의 큐티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출근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맨 아침에 만나가 내렸는데 늦게 가면 없어요. 쓰러지고 없어요. 어디 가면 다 해변지역에서 다 사라지고. 이 새벽 신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매일 만나를 거둬들이듯이 우리 매일 아침에 큐티, 말씀을 큐티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인생이 삭막하다 할지라도, 이 광야는 사막 같은 인생이 할지라도 이 삭막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승리하면 온종일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져버리면 하루 져버리고 인생을 져버리고 맙니다. 이 아침 새벽 다윗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다.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나가면 광야가 뷰티풀 광야가 됩니다. 뷰티풀 광야. 이 제목인데 뷰티풀 광야, 아름다운 광야. 광야가 신의 물이 흐르고 사막에 숲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 그 책에 보면 정광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정광 목사님 외자인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 입대를 하고 하면서 딱 한 가지 가져가는 것이, 옛날에 그 기도원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과 시편만 딱 있는 복개 성경을 다 풀은 성경 다 가져가다. 그 훈련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있는 5분 동안에 진리가는 목에 나는 아멘. 또 읽을 수 없으니까 훈련 받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휴식에 막 10분 있을 때 그 제가 담배 피우는데 그 시간에 그때 너무너무 막 말씀이 달달했다는 거예요. 달달했다. 전부 담배 피우는 전우들이 이야 훈련 받으면서 피우는 다음에 담배 맛이 꿀맛이다 하는데, 그는 정말 훈련 도중에 이 잠깐 읽는 성경 말씀이 정말 그에게는 꿀맛 같았어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잠들 때면 그는 하루 동안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답니다. 우리 성경 많이 못 읽고 많이 읽어야 된다. 군대 입대하기 전에 많이 읽어와 있는데 그런데 많이 못 읽은 것을 후회하고 그랬어요. 어느 하루 비가 오는데 훈련을 시작했는데 성경이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주머니 다 꽂아놓고 막 주머니 사고 막 산소가 뛰다면서 구부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잃어버렸어.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이 안 넘어갔어요. 좀 더 밥 먹는데 비가 쏟아지는 산속으로 막 자기 이제 훈련받은 그 코스를 보면서 산속으로 막 헤매어 가다 성경 찾는다고.
우는 거예요. 이제 점심시간이 다 끝날 무렵에야 저곳에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성경이 딱 있는 것입니다. 떼가지고 성경을 부둥켜갖고 울었다는 거예요. 감사 성경. 이야, 성경 사랑, 예수 사랑, 성경 사랑,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경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간 때는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기상시간보다 30분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고참들 방해되면 달려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경 읽는 것 때문에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고참이 그렇게 막 야단치다가 그 사람도 아니니까 거참 됐다고 하더라. 그 제대하기 전까지, 제대할 때까지 신약 성경 10번, 구약 성경 3번을 통독을 했다. 그때 큰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다고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내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성경 사랑, 되게 감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사랑.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기도한다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 가짜 믿음입니다. 예를 드리면서 가짜일 수 있습니다.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을 믿어 의뢰하고 입에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이란 말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잘못된 열심과 자기 공로로 의지로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가 자꾸 멀리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선포된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말씀이 있고 우리 집에도 장롱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가까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다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이 가까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기지 생활하는 아들한테 꼭 얘야 아침마다 말씀 꼭 읽고 기도하고 출발해라 명심하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 말씀 기억해가지고 꼭 말씀 읽고 기도하고 출발.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나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고 삶과 고치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럴 때에 이 시편기자처럼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말씀 가까이 있어요. 말씀 한 따라서 성경사랑 예수사랑 크게 성경사랑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해야 예수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경을 떨쳐버리면 이게 나눠버리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사랑 이 말씀에서 이 양식을 먹고 멀리 즉 평안으로 뭐 어떻게 해볼까 공로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어볼까 가까이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의 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입에도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데 우리 가까이 하잖아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삶 속에 구초를 지켜나감으로써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을 때 정말 꿀맛같이 느낄 수 있는 달콤한 그런 말씀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가까이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20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이.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 말씀 기억하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달고 달콤한 꿀맛 같은 말씀, 우리는 가까이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원합니다. 읽고 듣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날마다 영양식으로 먹고 풍족한 삶을 주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근고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결단하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먹겠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